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자손, 언약의 후손들은 그 신앙이 모두 신앙의 선조와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져 온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른바 모태신앙이라고 일컫는 그런 경우이죠. 그렇게 신앙의 가풍과 전통 속에서 신앙이 시작된 경우들은 모두 대동소이한 공통점을 갖습니다. 그것은 야곱에게서 보게 되듯이 부모님으로부터 계승되어 지식과 관념으로만 알고 있고 믿어왔던 신앙으로는 삶과 현실 속에서 그다지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고질적 약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을 그 단계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점이죠. 기어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시는 놀라운 일들을 그 영혼 가운데서 행하고야 마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의 모습으로 분명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지치지 않으시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의 각자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고 마침내 구원의 길과 성화의 길로 견인하시는 그런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모든 백성들은 그래서 필연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릴 수밖에 없고 이제 인생의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으시는 훈련을 통과하게 되는 일들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하란으로 가는 길에서 생애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야곱은 영적으로 매우 고무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기를 1절에 그리고 야곱이 그의 발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가 동방 사람들의 땅으로 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발행했다라는 말인데 정확한 번역은 발을 들어 올렸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가 매우 유쾌한 기분으로 즐겁게 길을 떠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길을 떠날 때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해 되는 부분이죠. 그가 어머니의 권고로 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떠나올 때만 해도 그의 마음과 그의 발은 무겁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하나님께 직접 듣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결코 그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통해서 그는 모든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를 벗어버렸고 마침내 가벼운 마음으로 길을 떠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자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연약과 죄로 말미암아 파기되거나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우리의 연약과 죄성으로 인해서 수많은 연단과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되듯이 이제 야곱도 하나님께 분명한 축복과 보호의 약속을 받았고 그래서 그의 마음은 이제 한결 가벼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그의 삶에는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뜨리고 다듬으시고 훈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야곱이 하란에 도착해서 라헬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장면이 떠오를 것입니다.
2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그때 그가 보았다. 그리고 보라, 그들의 우물이 있었다. 또 보라, 거기 그 곁에 새 양떼가 누워 있었다. 이는 그 우물에서 그들이 그 양떼들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리고 큰 돌이 그 우물의 입구 위에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양떼들이 거기로 모였다. 그때 그들이 그 우물의 입구에서 그 돌을 옮겼다. 그리고 그들이 그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그 돌을 그 우물의 입구 위 그 자리에 다시 덮었다. 그때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다. 내 형제들이여, 당신들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하란으로부터 왔소. 그때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알고 있는가? 그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알고 있소. 또 그가 말했다. 그는 평안하신지요? 그때 그들이 대답하였다. 평안합니다. 또 보라, 그의 딸 라헬이 그의 양떼들과 함께 오고 있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는 가운데 그가 당도한 곳은 공교롭게도 하란 근처에 어느 우물가였습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노종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얻고자 했을 때 그 종이 당도한 곳도 바로 우물가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신자의 삶에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연한 만남, 우연한 실패, 우연한 기회에 얻은 성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은 필연일 뿐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것이 필연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곁길로 행하는 길에서 만나는 것은 우연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필연으로 여길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던 요나처럼 그 사람의 인생은 스스로 자초한 고난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그의 삶은 고통과 시련의 연속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도록 이번에도 그들의 만남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는, 아브라함의 노종은 우물가에 당도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이삭의 아내를 만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도와주실 것을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 야곱은 외삼촌에 사는 근처까지 오게 되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전혀 그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아직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경외하고 있지 않은 야곱의 연약한 신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진지하게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어떤 일이든 진행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끝까지 가보고 모든 것이 막히고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언제 하나님께 묻는지를 보면 그가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기독교인들, 아직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그 영혼 가운데 각인되어 있지 않은 자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를 알지 못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맹목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주도하고 결정하는 어리석음들을 드러내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부모님에 의해서 신앙을 갖게 되었을 뿐 아직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모든 신앙의 2세대들의 특징은 이와 같이 신앙에 있어서 자발적이지 못하고 항상 수동적이라는 점입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길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모든 축복의 약속을 주셨지만 그 모든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는 약속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관념과 지식과 형식에만 머물러 있는 야곱의 그 나약한 신앙을 뜯어 고치실 것이고 그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를 그렇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야곱을 그렇게 다듬어 가셨다면 오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우물에 물을 먹이고 있는 새 양떼의 목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은 큰 돌로 만든 덮개가 있어서 양떼에게 물을 줄 때는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서 그 덮개를 열어서 물을 먹이고 그리고 이후에는 또다시 그 우물을 덮어두게 되는 그런 우물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목자들에게 어디서 왔는지를 물었고 그들이 하란에서 왔다고 답하자 이어 혹시 자신의 외삼촌 라반을 알고 있는지를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이 라반을 알고 있다고 답을 하자 야곱은 외삼촌의 안부를 물었고 그들이 외삼촌 라반이 평안히 지내고 있다고 대답하는 그 순간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이 지금 양떼를 몰고 이 우물가로 지금 저기 오고 있다고 이렇게 야곱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라헬을 본 야곱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그때 그가 말했다. 보라, 아직 해가 많이 남아 있으니 짐승이 모일 때가 아니다. 당신들은 양떼에게 물을 마시오라. 그리고 당신들은 가서 풀을 뜯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목자들에게 아직은 양떼들이 다 모일 때가 아니니 얼른 지금 있는 양떼들에게 물을 다 먹이고 가서 더 풀을 뜯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야곱의 이기적이고 언제나 자신이 목적한 것에만 집착하는 그의 조급한 성격의 단면이 여기서 또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라헬과 단둘이 만나고 싶었던 것이죠. 야곱은 조금 전까지 목자들에게 라반에 대해서 물으면서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외삼촌의 딸 라헬을 만나는데 그들이 방해가 될 것 같으니 어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더 뜯게 하라는 말로 그 자리를 떠나줄 것을 종용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그렇게 이기적이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목적한 것, 자기의 필요에만 집착하면서 그것에 민감한 사람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도 쉬 변하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하루아침에 모두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말을 들은 목자들은 원칙을 고수합니다. 8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이 말하였다. 모든 떼가 모이고 그들이 그 돌을 그 우물의 입구에서 옮길 때까지 우리는 할 수 없소. 그 후에야 우리가 양떼에게 물을 먹일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하는 말은 다른 양떼들과 목자들이 모두 모이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돌 덮개를 치워야 양떼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야곱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죠. 야곱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이 일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언제나 그렇게 머리를 굴리면서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만 살아왔던 야곱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만 되지 않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목자들이 라헬이 이리로 오고 있다는 말을 했을 때 아마도 고개를 돌려서 그녀를 보았을 것이고 그 순간 야곱은 그녀의 모습을 보고 첫눈에 이미 반해버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뒤에 라헬의 외모에 대한 묘사가 나오지만 그녀는 그의 어머니처럼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참으로 놀랍고도 재미있는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몇 시간에 걸쳐서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약대 10필에 물을 먹이던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이삭이 반한 여인은 그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가축을 잘 다루는 자기 어머니와 유사한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죠. 피는 속이지 못한다고 하던가요? 성경을 보면 이 말은 분명히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말인 듯 싶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도 그렇고 야곱이 그렇게 자기의 어머니와 아주 유사한 유형의 여인과 사랑에 빠지는 것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야곱은 양떼를 이끌어 물을 먹이러 오는 라헬에게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여인의 유형을 보면 보통 그 어머니를 닮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딸이 좋아하는 남자의 유형은 그 아버지를 닮는 경우가 보편적입니다. 물론 이 경우는 아들이 어머니를 참 좋아하고 딸이 아버지를 존경할 때의 얘기죠. 만약 그 반대라면 전혀 상반된 성향의 배우자를 선호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성경은 야곱과 라헬의 상봉 장면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그가 그들과 말하고 있는 동안에 라헬이 그녀의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 양떼와 함께 왔다. 이는 그녀가 그것을 돌보고 있었음이었더라. 그리고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과 그의 외삼촌 라반의 양을 보았을 때 그가 나아갔다. 그리고 그는 그 우물의 입구에서 돌을 굴렸다. 그리고 그는 그의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라헬이 그 아비의 양떼를 치며 우물가에 당도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신분을 채 밝히기도 전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그 무거운 돌로 만든 우물의 덮개를 혼자 힘으로 열어젖힙니다. 그리고 라헬이 끌고 온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다분히 이러한 행동은 라헬을 의식한 친절이죠. 사랑에 빠진 여인 앞에서 모든 남자는 삼손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젠틀한 기사도를 발휘하죠.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그가 첫눈에 라헬에게 반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 이 좋은 구경거리를 왜 놓치겠습니까? 제가 목자들이라도 절대로 그 자리를 뜨지 않고 이 재미있는 장면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특별히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이 원래 남자들의 늑대 본성이지만 야곱은 더욱 그가 살아온 인생이 이기적이고 목표지향적이었다는 점에서 그의 이러한 적극적인 모습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그가 행동하고 있는지를 더욱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예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물에 돌 덮개를 굴리고 양떼에게 물을 다 먹이고 난 이후에 이제 야곱은 매우 격정적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11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야곱이 라헬에게 입맞추었다. 그리고 그가 그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그가 울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자신은 그녀의 아버지의 친족이요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라헬에게 말하였다. 그때 그녀가 달려갔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야곱은 처음 본 사촌 동생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감격의 눈물을 쏟아내죠. 야곱은 아마도 그 순간 모든 서러움이 마음에 몰려왔을 것이고 또 천신만고 끝에 외삼촌의 집에 도착하게 되어서 너무도 기뻤을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했고 라헬은 그 사실을 즉각 아버지에게 고하게 됩니다. 그러자 13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그를 만나기 위하여 달려갔다. 그리고 그가 그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입맞추었다. 그리고 그가 그를 그의 집으로 데려왔다. 그때 그가 일어난 일들의 모든 것을 라반에게 말하였다. 그리고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너는 나의 고륙이로다. 그리고 그는 그와 함께 한 달을 거하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라반은 그의 조카의 야곱을 지극히 환대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어떻게 이곳에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외삼촌에게 자세하게 설명했고 라반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그의 처지를 더욱 10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의 시간이 지극히 평온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난 어느 날 라반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제 그곳에서 이삭의 아들 야곱을 연단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15절에서 20절을 보면 그때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내가 비록 나의 친족이지만 어찌 공으로 내게 봉사하겠느냐? 무엇이 너의 보수가 될지를 너는 내게 구하라. 그때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다.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동생의 이름은 라헬이었다. 그리고 레아의 눈은 약하였다. 그러나 라헬의 모습이 아름다웠고 보기에 사랑스러웠다. 그리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말하였다. 내가 당신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당신에게 봉사할 것입니다. 그때 라반이 말하였다. 내가 그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그녀를 너에게 주는 것이 더 좋다. 너는 나와 함께 있으라. 그리하여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봉사하였다. 그러나 그가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들이 그에게 수일처럼 여겨졌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이제 자신이 뿌린 것을 철저하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응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달이 지난 이후에 라반은 이제 야곱을 자기의 종처럼 부리기 시작합니다. 말은 참 부드럽게 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만 놀고 먹지 말고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나에게 요구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분명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면서 그를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부모님 밑에서 아무런 고생을 하지 않고 자란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쉽게 장자의 명분을 얻었고 이내 아버지와 형을 속여 축복을 갈취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는 달리 이제 그는 외삼촌 집에서 노동을 하면서 그 대가를 얻어서 살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그 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축복이 아니라 야곱은 어떤 의미에서 시련이 그의 인생 가운데 시작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그러나 아무리 자기의 친족이라고 해도 어찌 보수가 없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일에 대한 대가로 야곱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이 그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레아를 소개하면서 시력이 나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고 라헬에 대해서는 그녀의 출중한 외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력이 나쁘다는 말은 눈이 나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다른 의미로 유약하고 가냘프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레아라는 이름의 뜻이 슬프다, 지치다라는 의미임을 볼 때 그녀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라헬은 언니 레아와 비교할 때 여러 면에서 우월하고 그리고 총명하기까지 하고 출중한 외모를 가졌습니다. 그런 이유로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후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에게서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유다가 태어나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 그것은 영원한 언약과 관련된 복이었고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가 아직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을 때 그가 자기의 선택을 따라 내린 모든 결정들은 모두 그를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뒤에 나오지만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은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고 어떻게 됩니까? 일찍 죽게 되죠. 언제나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인생의 모든 결정은 우리를 고난과 괴로움과 슬픔으로 내모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야곱은 외삼촌에게 7년간의 노동의 대가로 라헬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갈취했던 야곱. 그는 이제 이곳에서 인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동을 하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러나 물론 성경은 그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7년을 마치 수일처럼 여겼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인내를 가르치는 훈련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듬으시는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7절을 보면 그리고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내 아내로 주소서. 왜냐하면 나의 날들이 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녀에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라반이 그곳에 모든 사람들을 함께 모았다. 그리고 그가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나 저녁 때 그가 그의 딸 레아를 취하였다. 그리고 그가 그녀를 그에게로 데려갔다. 그리하여 그가 그녀에게로 들어갔다. 그리고 라반이 그녀를 위하여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여종으로 주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다. 그런데 보라, 그녀는 레아였다. 그래서 그가 라반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이같이 행하셨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당신에게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이 나를 속였습니까? 그때 라반이 말하였다. 실로 형보다 동생을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행하여지지 않는 것이다. 너는 그녀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그러면 우리가 그녀도 또한 너에게 줄 것이다. 너는 또 다른 7년을 나에게 봉사할지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7년을 며칠처럼 흘려보냈던 야곱은 마침내 때가 되어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활한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첫날 밤을 라헬이 아닌 레아와 보내도록 계략을 꾸몄습니다. 야곱은 아침이 되어서야 지난밤을 함께 보낸 여인이 레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외삼촌에게 자신을 속인 사실에 관해서 따져 묻게 됩니다. 라반은 내가 살고 있는 지방에서는 장녀보다 먼저 차녀가 시집을 보내는 법은 없다라는 말로 그가 야곱을 속인 이유에 대해서 해명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곱은 자신이 형의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보응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성경은 이에 관해서 야곱이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분명히 그 야곱을 만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한 일들이 자신이 경험되게 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고 계셨다는 거죠. 장자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은 야곱에게 장녀의 권리 때문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레아와 결혼하게 된 이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가 과거에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와 모의를 하고 아버지를 속인 야곱은 이제 그 어머니의 오빠인 외삼촌에게 속아서 첫날 밤을 자신이 원치 않는 여인과 보내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의 실행과 죄에 대한 징벌로서 잠언 13장 15절의 말씀처럼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라는 그 말씀이 지금 야곱에게도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채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 전혀 형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의 어머니와 모의를 하고 그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탐한 것이 어떤 고통이 되어서 자신에게 돌아올지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위가 분명히 죄였으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로 하여금 처절하게 그 자신이 그것을 깨닫도록 역사하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혈육을 속인 자, 자신도 혈육에 속아 넘어지게 되는 보응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불의와 불법으로 일어선 자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남을 속이고 거짓으로 일어선 자,
거짓으로 망하게 되는 것이고,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한 자, 훗날 그 자식으로부터 동일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응이고 섭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혼인 기간인 7일이 지나면 라헬까지 주겠다고 라반은 말합니다. 단 7년을 이후로 더 일해야 된다는 조건 하에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14년이라는 시간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신자의 인생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마침내 천국에 이를 때 졸업하게 되는 학교와 같은 것입니다. 신자의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깨뜨려지고 다듬어지고 부족한 것들이 채워져가는 훈련소와 같은 것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연단과 시험이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분량에 이르게 되기 전까지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평화롭고 고요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그저 평화롭기를 바라고 모든 것이 형통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합당한 자녀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것을 목표하고 지향한다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그 모든 것들을 시시때때로 이루어 가주시지만,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우리 안에 깨뜨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제쳐두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만 집착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지루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실패와 고난과 역경을 겪게 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하시고 배신을 당하는 아픔과 좌절을 겪게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는 언약의 백성임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기까지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웁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생애를 우리가 소상히 들여다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모든 말씀으로 교훈을 삼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지혜를 얻으면서 그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등불을 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배우고 그들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대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지침으로 삼아서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와 그에서 비롯된 진리의 깨달음에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신앙에 대해서 끊임없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원리를 말씀드리며 교정하려고 할 때 그 준엄한 진리 앞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에게 시련을 주심으로 여러분을 단련하고 깨뜨리고 채로 치는 그런 힘든 고난을 조금이라도 피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가시는 분은 더 올바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 인생이 의미 있고 영적으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지만, 그렇게 피를 토하던 말씀을 전해도 여전히 불순종하면서 진리가 가리키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행하고 있는 이런 분들은 예외 없이 이제 그 길을 수정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시련이 그의 인생 속에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되리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죄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나 그 자녀의 잘못된 행실과 그 죄악을
간구하시는 아버지가 절대로 아니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깨닫고 돌아오게 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28절에서 30절을 보십시오. 그때 야곱이 그와 같이 행하였다. 그리고 그가 그 7일을 채웠다. 그때 그가 그의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리고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그의 여종 빌하를 그녀를 위하여 여종으로 주었다. 그리하여 그가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다. 그리고 그가 또한 라헬을 레아보다 사랑하였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또 다른 7년을 봉사하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결혼이었지만 야곱은 외삼촌이자 이제 장인인 라반의 요구를 들어서 7일간의 혼사를 치르고 이제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드디어 아내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7년을 더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속히 돌아가 부모님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은 그에게 7년을 더 일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남도 아닌 외삼촌으로서 그 조카에게 매우 가혹한 처사였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친동생으로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가로챈 일 역시 가혹하고 냉정하고 잔인한 일이었죠. 야곱은 그가 행한 대로 그렇게 모든 것에 있어서 보응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레아, 라헬 그리고 라반이 그녀들에게 준 몸종 실바와 비라까지 모두 4명의 여인을 거느리게 되는데 바로 이 4 여인에게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 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 대한 징계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뜻을 펼쳐가고 계셨습니다. 비록 인간이 저지른 죄악이고 그 죄의 결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결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이고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죄악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지만 그 죄악이 일어나게 될 때 그에 준한 하나님의 징벌과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또 한편 그 일어난 죄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은 이루어지고 진행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죄악을 일부러 계획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는 않으시더라도 인간의 죄와 불순종을 허용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역사에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하고 이후에 회개했음에도 그 이후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은 뭐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죄가 저질러졌고 그 죄에 대한 합당한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과에서부터 또다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계속 그 인생 속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함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불신결혼은 분명히 죄악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결혼입니다. 분명히 혹독한 대가가 지불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자손들은 모두 불택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부모님 사이에 태어난 자녀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죄악을 사용하시지는 않지만 그 죄악을 허용하시고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건대 이러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믿고 불신결혼이나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한 그 이상의 고통의 대가가 여러분의 인생에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지루하게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행복과 기쁨은 증발되어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후회하게 될 날들이 새털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신적 보응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응은 진노와 저주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결과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선한 양심을 저버리고 행한 모든 과거의 악한 일들을 돌아보게 하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언약 밖의 대상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대로 돌이킴 없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는 있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분들에게 권고합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궁극의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신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그 죄와 불순종을 결코 간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이고 그 불순종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인지 결국은 처절한 고통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올바로 서기까지 인생의 많은 날들이 고통 속에 지나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랑의 채찍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신자로서 우리 안에 살아 꿈틀거리고 있는 이 죄성들을 부디 십자가에 못 박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다듬어져야 되고 더 잘게 부셔지고 깨뜨려져야 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의 고통과 고난이 과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했을 때 범한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부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징벌이 가벼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반드시 그의 전 인생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기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들로 우리를 빚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성을 다루시고 우리의 연약과 허물을 인정하고 우리가 힘써 자신을 부인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고자 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우리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보통 딸은 집에서 공주 대접을 받습니다. 아들은 엄하게 징계를 받기도 하고 머슴처럼 이런저런 일들을 시키기도 하지만 딸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좀 관대한 편입니다. 시집을 가면 다 하게 될 고생인데 벌써부터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상당 부분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공주처럼 자라서 결국 시집을 가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서 상상하기 힘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곱게 자란 딸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 까닭이 있겠습니까? 딸들은 결혼을 통해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이 시작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고난에 대해서, 갈등에 대해서 아무런 신앙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다음부터 당장 남편과의 갈등이 시작되고 육아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고 그리고 시부모를 비롯해서 확장된 관계에서 오는 갈등의 한복판에 서게 되는 이런 변화 속에서 감당해야 되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대의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이죠.
지혜로운 어머니들은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아내와 어머니와 며느리로 살아가게 되는 딸들의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것에 대비하는 훈련들을 딸들에게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명하고 성경적인 것입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 말씀을 묵상하는 법, 가정에서 남편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법, 여러 가사의 일과 육아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들을 가르치고 매 순간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지혜롭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신앙을 훈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과 교육은 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결국 훈련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으면 고스란히 언젠가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알몸뚱이로 그 모든 가혹한 현실 앞에 서야 할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철저하게 성경과 교리를 통해서 신앙의 원리를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젊은 시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삶에 배이도록 더 철저하게 훈련하고 기도와 말씀의 경건의 훈련이 다져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시련과 죄로 인한 징계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최소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려도 많은 경우에 이러한 신앙의 훈련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기에 결국 고난과 시련을 피하지 못하고 그것을 자초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부디 성경의 진리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그 길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소중한 시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로서의 고통으로 모두 점철되어 버린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경건의 훈련과 수많은 시간 동안 진리 속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는 지식이 축적되었다면 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을 배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징계받는 그런 고난의 삶을 지속하시렵니까? 오늘도 이 분명하신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십시오. 더욱 철저하게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을 아는 더 올바르고 정교한 지식으로 무장하십시오.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임을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의 삶의 그 목적을 우리의 삶이 그 목적을 정조준해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당하는 인생을 구경하지 마십시오. 그가 행한 어리석음을 우리도 반복한다면 우리도 그처럼 혹독한 인생을 살아가며 그 대가를 지불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깨달았으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이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더 많은 날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